예, 감사합니다. 캠프는 축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빈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빈입니다. 그래서 축제이기 때문에 오늘 떡을 준비하고 또 음료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떡과 음료수는 유 목사님 제공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금일봉 가지고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 우리 유 목사님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지만은 유 목사님께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도록 하십시다. 우리 부산 노예 전도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의 원조가 우리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유 목사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경도에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부산 노예, 산하교회 목회자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총무를 이렇게 맡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 전도 운동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전도 운동이 크게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가 30년 이상 성경전도 운동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총무단에 가보고 또 전 세계도 분위기를 봤을 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망대가 다 무너져 있다. 개인 망대, 교회 망대, 또 현장 망대 다 무너져가 있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우리 부산 노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 노예 전도 캠프는 단순하게 우리 부산 노예 전도 캠프 차원을 넘어서 전국과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캠프의 하는 시발점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노예 캠프는 이리저리 땜방으로 할 수 있지만은 전국 전 세계 캠프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강 목사님한테 강사 목사님 부탁을 해서 당신이 좀 메신저가 돼서 좀 캠프 전체 전국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부르부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고 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요 프로젝터 좀 써와주세요. 예, 오늘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 회복을 위한 단임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 전도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단임 목회자, 두 번째는 중직자,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역할만 감당하면 사실 되어지는데 역할도 모르고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캠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건 또 캠프 때 하면 되니까 또 예비 캠프 때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단임 목회자, 중직자, 평신도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내 망대를 실제로 다시 회복을 세우는 그런 캠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캠프 사역자 수련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단임 목회자, 부교육자, 그리고 중직자, 평신도 사역자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나중에 포럼도 하실 건데 이번에는 이런 단임 목회자 또 부교육자 중심으로 좀 포럼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임 목회자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제자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 훈련을 하셨었어요. 뭐 기적도 베풀고 많은 메시지지만은 사실은 그 초점이 사실 제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또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저의 목회 여정을 조금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신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92년도에 제가 고신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치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 그리고 전도회 이런 모든 부서에 어떤 사역을 하고 그런 많은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91년도에 김해 주촌에 있는 내삼교회, 그 시골교회입니다. 거기 이제 담임을 강도사 때, 물론 대학원 3학년 때 제가 갔습니다만은 강도사 시절을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시골 교회에서 사실은 또 제가 전도 운동을 해서 거기서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미자리 교회가 자리 교회가 되어지고 하여튼 하여튼 그래 했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91년도에 다락방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상교회 첫 번째 전도학교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하고 별로 뭐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그 교회 빌려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 전도 세미나 했는데 와서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도 뭐 내비게 훈련받고 나름 전도 훈련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보니까 키도 쪼맨하고 뭐 하여튼 별로 이렇게 허무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볼펜 여기 꽂아놓고 볼펜 한 개 꽂아 두 개, 세 개 꽂아놓고 막 이빨도 보니까 뭐 이렇게 그때 금이빨인가 하여튼 그래서 영 뭐 그렇더라. 근데 첫 번째 메시지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 앞에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내비게 때 전도 훈련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막 제가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전도 막 현장 나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니까. 근데 그게 제 답이 아니었어요. 뭐 예수 믿지 제사 못 받으니까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데 유모사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라는 거죠. 그 말 듣는 순간 뭔 말이야 저 말이? 아니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특히 우리 어머니 그러면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누구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너희 아비 마귀 그럼 불교상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완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얘기라.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때 야 우리 가정 가문이 망한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망한 게 아니구나. 내 때문에 망했구나.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또 마귀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도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가정 문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었구나 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요한을 3장을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를 멸하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내처럼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마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제게 이제 다락방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진 것이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저는 교회 부흥이고 또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울산 남부교회 부목사로 가게 돼서
교회 이제 전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을 하게 되지고 이제 이런 또 행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제가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유 목사님 울산에 초청해서 그때부터 전도학교를 울산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한 3년 정도 남부교회에 있다가 서울에 큰 교회 가서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공식적으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다락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진 거죠.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내가 간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저 무명의 목사, 그것도 목사 완전히 초짜벽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가 되겠나 말이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본격적으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때 사역자가 없으니까 한 주에 한 35군데, 집사람이 한 35군데 본격적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하여튼 막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새신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1년 만에 빚을 일으켰고 막 이제 이런 막 일도 일어나고 하여튼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될 만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했더만 이단으로 딱 정제돼 가지고 결국 그때 97년도입니다. IMF 터졌을 때 이단으로 제가 정교도 한 받아봤어요. 참 영광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되진 겁니다. 이 개척하면서 미자리 교회죠 완전히. 그래서 뭐 사례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 합병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목회라고.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제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합병도 했죠. 개척도 했죠. 이단 정교도 받아봤죠. 담임 목사 청해봤죠. 부목사 해봤죠. 시골교회도 해봤죠. 부교도 해봤죠. 사실은 우리 목회자가요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제가 다 한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제가 개척교회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미자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 그때 이제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또 집중 훈련할 때에 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또 제가 강사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일을 위해서 내게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부교육자다 혹은 내가 지금 미자리 개척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핑계를 가지고는 성전도 불가능합니다. 성전도뿐만 아니라 전도 자체가 불가능, 목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전부 다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결국 응답을 받아야 되지. 거기에 우리가 낙심을 한다든지 자기 한계 부닥쳐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리다든지 안주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우리 본부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눈에 완전히 막 빛이 나가지고 막 당장 세계복음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개인이 현장에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개인이 안 되니까 결국은 현장도 안 되는 거죠. 현장이 안 되니까 계속 세신자가 나오고 전도 일어나야 사실은 본부 훈련 계속 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도 지속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본부 훈련 받으면 되는데 개인은 안 되는가? 그리고 더더욱 현장은 왜 안 되는가?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답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개교회를 세우시고 개교회 목회자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본부만 가지고 전도는 안 됩니다. 본부는 전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전도 바람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좀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걸 개인이 또 안 돼요. 개인 스스로가 스스로 개인화시키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만 가지고 세계복음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결국 지역 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산노예 전체 교회가 원내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부산 복음화 또 결국 우리 전국 전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임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결국 교회가 해야 되고 단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단임 목회자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결국 이 세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가 있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사도 제자. 지금처럼 말하면 이제 목회자 제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70인 제자인데 지금처럼 말하면 중기자 제자를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120명, 저 사도 70 포함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120명 제자. 결국은 평신도 제자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세 제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열쇠가 바로 목회자, 중기자, 평신도, 사역자가 핵심이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교회 내에 여러분 전도운동 그리고 세계복음 힘듭니다. 제가 그 미국에 그때 갔을 때에 그때 강사로 갔는데요. 제가 보고 그때 우리 사역자 같이 막 갔었는데 그 현장에 제가 본 게 뭐냐니까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또 전도는 일으키려고 그러면 목회자, 중기자, 사역자, 평신 사역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에게 세계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뭔가 없어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자기 집을 바치고 제공하고 자기 재산을 바쳐서 막 전도운동에 막 그래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힘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불신에 꽉 잡혀가 있더라고. 이 상태로 무슨 전도는 일어나겠느냐. 평신도들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도라는 열정만 가지고 됩니까? 열심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때 제가 미국 갔으니까 미국 현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냥 목회자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강사가 들어가서 그거는 불가 안 된다. 단임 목회자가 들어가서 단임 목회자에게 뭔가 답을 주고 뭐 답이라는 게 이상합니다만은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힘 빠진 중에 힘을 주고 그리고 중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답 주시는가 이런 걸 실제 증인으로 서고 평신도 사역에 들어가 실제로 전도는 어떻게 일으키는가 실제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성경을 살릴 수 있지. 그냥 강사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강의하고 오고 그래가지고는 되는 교회는 강사 안 들어가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강사 들어가 백날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 중재자, 평신도, 사역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도와줘야 된다.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중재자, 사역자들이 한 팀이 돼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응답 주십시오. 그 기도했는데 집중신학원 시작되면서요. 전국 전 세계 최초로 우리 교회가 목회자, 사역자가 팀이 돼 전국 전 세계를 돌았던 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쉽습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예절하게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 현장에서 하나님 시간표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 거 그거 보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응답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살리고 싶고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고 싶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자, 중재, 사역자는 사역자가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시간표를 보고 자기 역할만 감당하면 이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캠프 수련을 통해서 진짜 이 응답이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담임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유 목사님이 훈련시킬 때에 담임 목회자, 중지자, 사역자, 평신도 같이 훈련시켰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통 훈련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담임 목회자 훈련시키가 그 목회자가 교회 가서 이렇게 훈련시키지 같이 막 모아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는 목회자를 우습게 보잖아. 왜? 같이 훈련 받으니까 뭐 친한 거는 좋은데 너무 우습게 보고 너무 이렇게 막 그것도 가치 없게 보기도 하고요. 너무 막 좀 그런 경향이 사실 있어요, 보면.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유 목사님이 중직자 시대를 열었던 이유가 뭡니까? 중직자는 교회 안에 물론 중직자로 사명 감당하는 거 중요하다. 뭐 신발 챙기고 이런 거 뭐 잘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중직자 시대는 그것 때문에 연 게 아니거든요. 현장을 보면서 지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역할은 지교를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 세우고 지교회 시스템을 세우고 그게 사역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는 응답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분 전도는 하는 거예요. 물론 노숙자도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고 여러분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는 할 거 아닙니까? 지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5평보다 10평, 10평보다 뭐 20평, 20평보다는 50평, 50평, 100평. 계속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집사님,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아니, 집사람이 경제 축복을 해서 기도하는 거 모르겠지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성경적 응답이다. 부인되는 전도사님은 완전 본격 전도운동 하고 있거든요. 본격 전도운동 하고, 그리고 집사님은 응답받아가 마음껏 도와주고, 그거 하나 응답, 그 문을 여시는 거 아니냐. 성경적 응답이다. 내가 죽도록 응답받아라. 내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있었더라고. 그거는 뭐 기분 좋다 이 말이겠죠. 또 그 마음속에. 자, 그럼 목회자 역할이 결국 지속이거든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목회자에게 주셨어요. 목회자에게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속의 비밀이 없다. 그러면 이런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유 목사님을 한 시대 전도 운동으로 지도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지속이거든요. 처음에 우리 훈련 받을 때 나는 60년 할 거 있다 이러더라고. 속으로 뻥친다. 기도 좀 하는 사람이 뭔 저런, 우리는 한 주 설교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뭔 60년. 야,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60년에 600년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것도 138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한 시대 세우시는 거예요. 적어도 단임 목회자는요, 지속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지속할 메시지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전략,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요 세 가지. 우리 사실은 성령 전도 운동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유 목사님이 계속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간표 따라서 응답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뭐 지금 망대 똑같은 얘기요. 알고 보면. 근데 응답받은 사람은 더 크게 넓게 지금 시간표 속에서 메시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또 용어를 써내. 용어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늘 새로운 단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면 안 돼요. 똑같은 건데 시간표 따라서 지금 현장 따라서 응답 따라서 완전히 어떻게 함축을 하는 거거든요. 망대라고 하는 그 속에 플랫폼이라는 그 속에요. 안테나라는 그 속에 지금까지 30년 받은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터뜨리는 거거든요. 결국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단임 목회자는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 방법을 어떻게 개인화시켜 주느냐. 개인화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화되어진 사람을 제자화라고 하잖아요. 결국 개인화가 제자화입니다. 얼만큼 성도 교회 안에 목회자가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 교회 안에 얼만큼 제자가 많으냐 그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세워지면 결국 교회화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해요. 기도 운동이 교회화가 되게 됩니다. 한두 명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를 통해서 교회화가 될 때 교회 전도운동이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개인화를 계속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별로 교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에이고 목사님 몇 명 데리고 고생한다면서 그런다고 되겠나 하고 내보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 내가 뭐 할 거냐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은 못하고 왜 맞는 말 하니까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없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맞는 말을 하는 거 하니까 그래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나는 당신 말 듣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 이래서 끊임없이 훈련시킨 겁니다.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지독하게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가 딱 일어나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화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막 부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문화가 되어야 돼. 전도도 문화가 되고 기도도 문화가 되고 여러분 이 문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복음 누리는 거 다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교적 좀 그런 것들이 문화가 좀 되어졌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개인화 제자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결국은 담임 목회자에게는 이것은 전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 20가지 전략, 그 전체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냐, 어떻게 개인화 제자와 교회할 것이냐, 20가지 전략, 전체 그거예요. 전체 속에서 노는 게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뭡니까? 지금 우리 5 기초, 5가지 훈련, 조직, 미래, 그게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단계가 내 좀 채워져 있어. 얼굴 좀 채워져 있어. 예, 이걸 어디 구체화 시켜줘야 돼. 우리가 5개 기초 그래도 그게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그럼 다락방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이냐. 그 안에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만 하도 여러분 구체화 시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과 단계 구체적인 그림. 그래서 유 목사님 매일 계속 구체적인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망대 안 와도 그렇죠. 전체 속에서 단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분부한 모든 전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그림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 제자 훈련할 때에 메시지를 주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림을 심어줘야 돼. 우리 목사님이 복음 개인화 메시지가 아니고 어떻게 복음 개인화 나에게 시켜줬지?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또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처음 이렇게 해주지. 그걸 해주고 또 두 번째 이렇게 해줬지. 유목사 훈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전체 그림 속에서 단계가 있고 그걸 구체화 다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 이게 전체 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쫙쫙쫙. 그러면서 어떻게? 지키게 하라. 그게 구체화입니다. 지키도록 만들어야 돼. 그냥 메시지도 그 은혜 받고 적고 노트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늘 또 새로운 메시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 듣고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는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중 1%는요 그 사람 훈련 안 해도 되는 사람이더래요. 그러니까 실천, 그렇죠? 복음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해서 응답받고 그게 내게 딱 어떤 증거가 오고 말이야.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론으로 그냥 강의로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낸다. 늘 듣고 은혜 받고 듣고 은혜 받고 전달만 하고 지는 안 되고 전달해도 그 사람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만 계속 재생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전도는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사실은 단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것만 되면 사실은 부교육자 그리고 중직자 평신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길게 또 메시지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 목사님도 나중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임 목회 역할 이 부분을 좀 가슴에 딱 담고 우리 단임 목회사들로부터 새롭게 성경전도도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